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어떤 장소를 성전으로 계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의 이해를 어떤 지형에 있는 장소 혹은 건물로 이 성전을 장소나 건물로 이해하고 있는 한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결국 구약에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에는 교회라는 말로 전부 다 assembly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assembly, 어떤 회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떤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 빌딩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진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자꾸 건물이 화려해지고 건물 중심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장소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성전으로 둔갑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인 교회 성도가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라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자꾸만 성전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둔갑을 시켜줘야 교인들로 하여금 교인들이 또 많은 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 짓자고 얘기하는 거하고 성전 건축하자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버려요. 이미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물을 지으려고 작정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지읍시다 아무리 외쳐도 다 헌금이 안 나와요. 근데 성전을 지읍시다 헌금이 막 나와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속에도 그 육신의 서역인 마귀가 계속적으로 성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에 동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전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헌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희한한 이 마약보다 더 강한 영적인 타락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성전에 어마어마한 조각과 미술과 그 다음에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지금은 뭐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요, 건물의 그 예술성이. 엄청나요, 유럽에 있는 교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구경꾼은 많아도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자가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주위시가 네 번째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 때 지은 것보다 더 잘 지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을 대충 오늘날 현재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 솔로몬 성전 건물을 지을 만큼의 가진 돈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돼요. 대부분의 이 아주 선진국의 좀 상위 그리고 중진국 되는 나라는 아예 전 나라의 재산을 다 팔아도 그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템플 같은 걸 지을 수가 없어요. 재정이 안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그저께 어쨌든 개인 소득은 이제 3만 불 가까이 되어지는데 학자들은 한
4분의 1 아니면은 4분의 거의 반 정도 가까이가 1년 예산이 있어야 대한민국 전체 국가가 쓰는 거의 반 가까이 되는 돈으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금으로 온 벽을 다 앞뒤로 안 밖으로 금으로 다 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금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이미 받아놓은 당위성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짓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장소와 건물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는 3일 만에 짓겠다 이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내용 속에는 뭐냐면 장소와 건물이 아닌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와 건물이 아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성전은 움직인다.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과 이 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속에, 장소와 건물 속에 있는 영혼, 생명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해서 15년 동안 무진장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으면 이야기나 들어도 사람들이 자꾸 중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 성전이 뭔지를 결국 바울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뭐냐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 그 다음에 이 성전의 타락이 언제 일어났느냐? 지금 물론 이 언제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초림으로 오실 때, 예수님 계실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성전을 매일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항상 보는 것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일 보는 것이 성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이 세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인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의 교회의 머리라 그랬고 우리가 바로 그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캐나다 어디에 가면은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면은 막 온 세상에 국기가 있어도 딱 대한민국 국기가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를 탔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 차가 많이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타던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면 안 보인다고. 내가 혼다를 타고 다니며 기아차를 타고 있어 그때부터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차가 보여. 원래 있었지만 안 보였다는 거지요. 내 관심이에요, 관심. 예수님은 온통 지금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주의 개념이에요. 보세요.
1대1로 만나면 우리야 이해하겠지만은요, 온 세상의 사람들 어째 다 모른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보신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을 한 사람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가지고 항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성전만 보는 거예요. 성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심판은 그때 초림의 상태의 성전은 바로 강도의 구릴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강도의 구릴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 강도라는 말은 두 가지. 첫째는 살인자들을 강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인하는 가를 강도라 그래요. 남의 것만 뺏는 것은 도둑질이야. 그러나 살인하면서 뺏는 걸 갖다 강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죽이는 거는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강도라고 말하는 건 죽이면서 남의 것을 뺏어먹는 걸 갖다가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강도들의 구별이죠. 살인자고 남의 것을 뺏는 거. 무슨 살인자입니까?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들을 다 죽였어요. 그 성전에서. 성전은 영혼이 살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만나도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밴쿠버에 왔는데, 이거 왜 왔냐고, 막, 이거 다 죽는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 난 자꾸 난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신문으로 세계에서 1등이 나는 도시인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에 왔으면, 당신 잘했다고 말이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여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지. 어디 가서 그러냐고 말이야. 산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강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봄에는 냉이도 뜯어먹고 가을에는 송이도 따고 여름에는 고기 따고 이런 나라가 없다고 말이야. 겨울에 스키 타죠. 낮에는 수영도 하죠.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이것밖에 없다. 얼마나 아름다우지. 라이언스 홀에 가보세요. 라이언스 게이트 한번 올라가 보세요. 스탠리 공원. 이 대도시에 그런 공원이 있는 도시가 없다고 말이에요. 참 잘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 거품을 빼버리네 그냥. 이거 안 된다고 해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당신 영어도 못하고 해봐야 장사 다 망한다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기만 망하지. 남의 굉장히 그래도 소망을 안고 막 이민 와서 인천공항에서 왔는데 오자마자 막 그런 소리 해버린다고. 우리 교인데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망했다고 그 사람 망하는 법 어디 있어요? 내가 망했다고 그 사람 망하라는 법 어디 있냐고. 내가 예수 못 만났다고 그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예수? 전부 다 내 중심이 하나님 은혜 받은 성전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예수가 그 속에 없어,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강야에서도 샘이 솟고요. 강야에서도 사막에서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만났는데, 보니까 길도 막 기세에 고속도로 빵빵 다 덜뻔났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길 없는데도 하나님 길을 만드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물 안 나는 곳에 강야에서 막 샘이 물을 막 만들어준다는데, 세계에서 물이 제일 좋은 데야, 밴쿠버가. 그러니까 물을 넣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물이 없어서 야단이에요, 막. 그러니까 또 기구제 지내고 막,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고. 여기는, 주님, 제발 물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좀 올려주세요. 저 하늘에 그 구름을 대한민국으로 올려가, 거기 아프리카, 거기 좀 비 좀 주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이게 너무 물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뚱따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때. 모르게 몰라도 10년만 지나면 진짜 물 장사가 돈 벌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는요, 상점에 먹는 물을 파는 가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 후배 보고 그랬어요. 어떤 놈이. 형, 나는 계속 작곡가 공부해봐야 작곡가 될 교수도 안 되고, 시향 낭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또 사범대학이 아니니까 이 교사 자격증이 없어. 몇 명밖에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중고등학교 선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 형님은 신학교 갈 사람이 또 교사 자격증 가져가죠. 내 것까지 다 뺏어 먹었는데 자기는 뭐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물장사 해라. 그러니까 뭔 소리? 지금 먹는 물장사 한 10년 전 지나면 아마 돈 벌 것 같아. 우리 고향 문경에다가 거기다가 상수원을 갖다가 산 밑에 나오는 물을 땅을 사버린 니가. 그래 거기다가 물공장을 차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물장사가 아니고 뭔 소리냐고. 지금 사이다 장사하면 사이다 하면 해야지 먹는 물을 왜 장사하냐고. 난 내가 느낌이 도시가 이게 먹는 물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만 갔으면 물장사 했을 거예요. 그게 내가 80년도 후반에 복학해서 한 얘기예요. 진짜 아니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인 물질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이 성전을 보고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성전을 보고 교회를 보고 정말로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할렐루야. 그 영혼으로 우리는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성전이 타락했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물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11장에 계속 성전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봤을 때 전부 다 장사하는. 그래서 이 물질은 반드시 강도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캐나다도 그렇지만요. 한국에도 어떤 살인 사건이 생겼어요. 전문 경찰이 갔는데 사람만 죽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죽었어요.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집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무슨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캐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수사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다면 죽은 사람하고 원한이 있는지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쉽게 말해서 여자가 죽었으면 당장 남편부터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가족부터 회사, 친구부터 이 사람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원한이 있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물질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 조사하면 거의 답이 나오는데요. 요사이는 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대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너 따져서 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가는 거야. 이런 묻지마의 어떤 그런 살인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 물질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반지가 없었다든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물건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주인 있는 것이 발견돼서 그러나 주인이 방황하니까 죽이는 이런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면은 죽은 사람이 막 발부둥 치거나 이런 흔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러되면은 이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주인 있는 거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강도들은
그런 그를 대비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 강도,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강도라고 말했는데 그 강도는 완전히 물질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전부 다 장사하고 하고 매매하고 하는 이 외안에는 익스체인지 뱅크가 만들어져 있고 문물 교환하는 장소가 있고 하는 이 모든 성전뜰에서 전부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갖다가 뺏어먹어요.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사람까지 죽여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여사같이 얘기해요. 뭐 죽인다는 얘기를 심심하면 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저놈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 살인을 자꾸 하다 보면, 죄악이 많아지면 죽이는 것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 자체를 너무나 쉽게 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해버려요. 평상시에도 사람을 죽이는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전혀 영적인 감각의 말씀이, 양심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는요, 이 물질주의는 반드시, 물질주의는 인본주의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정이 되어버렸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죽이는 거예요. 물질주의자는 반드시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로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내 속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는 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진리로 들어와 있을 때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닥치잖아요.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고 남녀의 관계가 없고 어떤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게 관계가 없어요. 동일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진짜 진리는, 그리스도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리커버리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과 물질과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리커버리가 완벽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 신랑으로 모시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순교받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이상은요, 반드시 변절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내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두려움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강해져 버리면은, 두려움의 강도가 강해지면 결국에는 변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또 두 사람을 갖다가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중앙 안기부에 전부 다 보고했다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두 사람을 한 사람씩 방송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송한 걸 들어보니까 북한이 보낸 방송이에요. 그 당사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정원에다가 정보를 줬다. 북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줬다. 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겠지요. 그 두 사람 다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기가 두려운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로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아무리 해유를 한다라도 나는 대한민국 간첩으로 여기 북한 온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쭉 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늘 죽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간첩 보는지 그 사람은 목사다, 선교사,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해버려요. 본인들이 바로 얘기해줘야 될 입장이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누구나 거기에 돌을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이 진리를 내가 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무장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힘을 잃은 만큼 빠지는 것만큼 두려움이 찾아지게 되면은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어떤 상황이 다 끝났을 때에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던 자들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더 크게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일제시대에 강점기 때나 6.25 때에 6.25 공산주의, 그 다음에 강점기 때는 일제 신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잘못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일제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막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잘못된 사람들을 막 저랬던 사람, 자기가 저래놔놓고 저랬던 사람들을 막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현장에서 내가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또한 내가 그 현장에서 있어서 주님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 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걸로 인해 살아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죠.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순수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변절자야 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되었죠. 이제 이 위에 얘기가 나오지만 용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물질은 바로 인본주의인데 왜 그러면 강도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전부 다 빼앗고 빼앗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죽여버리지만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생명력을 이 교회가 성전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영적 살인자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곧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말하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는 잡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냐의 프라피시를 받게 되어지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물질과 그 속의 내면에는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회 성전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가려면 이 물질의 끈을 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는,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분은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의 피조물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어떻게든 물질이 있든 없든 물질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져 가지고요, 하늘 무지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부자가 되어졌는데 이 부자가 되어진 것 가지고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에 좀 넉넉함을 주십시오. 기업의 변화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 물질을 갖다가 주인으로 섬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성전은 타락하지 않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이 물질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신 물질을, 그게 어떨 때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의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먹는 거 마실 때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만나도 이 바울은 그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막 음식도 차려. 그런데 나는 어제까지 가난한 사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음식 지을 때 대접 안 받습니다, 이런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막 귀하게 음식을 또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보니까 어제까지 어떤 부자가 너무나 음식을 좋은 걸 대접했거든. 가보니까 흥미없거든. 나는 이런 데 대접받는 수준 낮은 목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 높일 때 높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무슨 글이 되어져야 될, 내 삶의 중심의 어떤 테마가 되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은 항상 내 주인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 때문에 나를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있는지, 그것만 붙들고 있는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주의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 인본주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는 항상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에 계속적으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일반 막 진보 성향에서 막 굉장히 인간들을 위한 어떤 막 그런 데모를 하고 하잖아요. 부자들이 너무너무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간다. 회사를 차린 사장이 다 가지고 가고, 막 노동자는 하나도 때려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요. 저는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무슨 노조위원장들 보면 막 엄청나게 깨끗한 것처럼 그러고, 막 회장님들 막 돈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막 머리 깎고 막 그러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노조위원장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아주 나쁜 놈들이.
내 대학교 때도 보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운동합니까? 교수 월급 얘기하고 막 종작 얘기하고 머리 깎고 막 돈 주면 그놈들이 더 좋아해. 인간은요, 주님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뭘 외쳐도요, 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생명이고 그분이 주님인데, 그분이 주인으로 이 속에 없는 한 상태에서 뭐 물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 외치는 사람들,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만족이 되질 않아요. 공산주의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하라 그랬냐고, 언제 민주주의 하라 그랬냐고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 중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더 빨리 끝나버렸으니까 그래, 이 세상은 민주주의를 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주의만 가르치고, 다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반드시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서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 아니에요. 다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미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을 보는 모든 학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죠.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 질문들을 쫙 던진 것들이 이미 우리 사복음서에도 그들이 던진 질문들만 딱 집요하게 하더라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이 물질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진리는 예수님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시작하면 이제 성전으로서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바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33절까지 끝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절 봅시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그들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 믿음, 용서가 이제 이 단어들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 진리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을 속에 믿고 있습니까? 장현철 목사가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는 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기도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죠. 누구나한테 전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페버라이트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리스트 올리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주위에 아무도 없는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보면 페브라이트 1번을 누르면 다 자기 부인 아니면 아버지 뭐 아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페브라이트 누르는데 어떤 여자가 왔나 보니까 나중에 그 부인이 아니라 갑순이가 왔다고. 이 비밀 변호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많잖아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가족,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가 제일 많잖아요. 제가 김진희하고 통화 제일 많죠. 뭐 다른 사람 누가 많겠어요? 오늘도 저녁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엌에 있었거든요. 요새 전화기의 장점이 그거예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니까 전화기가 가방에 있는데 내가 누운 침대 옆에 가방이 거기다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라고. 근데 못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했는데 못 듣는 내 음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짓! 부르면 대답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막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뭐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창세기 계속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나를 믿는 건데 믿음은 반드시 뒤에 이제 기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 저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새벽에 일어나서 비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전혀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얘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교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의 기도는 바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말씀 기도는 항상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거 정말 기도에 위험한 기도예요. 그거. 위험한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뭉개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놔두고 맨날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도 준다고 음성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은 완전히 그 율법학자돼요. 뭐 외람되지만 목사들이 신앙 많이 공부하면 진짜 기도 안 하면요. 전부 다 뭐예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생명력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말씀으로 생명을 자꾸 기도가 나옵니다. 뭐 유창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요새 스마트폰을 메시지 주고받듯이 전부 다 그냥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기도에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물질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반드시 주님과 주인과 교통이 되죠. 그래서 보세요. 23절 25절까지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얘기하다가 그 믿음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바로 기도고 기도는 믿음이라 이 말. 목사님, 제가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응답이 당장 올 수도 있고 또 미루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 다 응답이죠. 그는 응답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 정말로 먼저 출발점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과 교통하는 믿음으로 있었느냐 문제예요. 사실은 이 걸음조기를 딱 갖다 놓으면은, 걸러내는 거 딱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지 진짜 마음에 믿고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외치지요, 입으로 뱉어내지요, 그분이 반드시, 오늘 보세요, 너가 믿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외쳐버리면은 이루어진 줄 믿어라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성경은 한 번도 바꾸질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사람이나 환경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 보면 겁나는 거죠. 광야 보면 겁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완전 불평하는 거예요. 전부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거기다가 안악자수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보면 겁나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전형적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모든 모습들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콩닥콩닥 자꾸 하는 거라. 월말만 다가오면 돈 때문에 마음이 안절부절해.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자꾸 쉐이킹한다 그래요. 영어에서는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분과 교제가 딱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안하가 아니라 안하 할아버지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지금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물질적인 것도 환경이 산더미지만 그날 밤에 잠이 그렇게 잘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콜콜면서 자는 거라. 은혜 없으면 잠 못 자. 빼짝 말라요. 밥맛이 없어요. 이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지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코 골고 자잖아요. 주무시잖아요. 나는 치겠다. 이렇게 좀 진짜 주무셨겠지. 깨워도 안 일어나시는 거라. 베드로는 제자들은 안절부절인 거예요. 마음이 운전하면 눈물도 나고 그럴 일 하나도 없는데,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당 백, 일당 초에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 좋아요. 내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진짜 주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놈 봐라. 진짜 날 믿으려고 그러네. 저분이 열받으셔요. 저분 열받아버리면 알아서 다 해주는 분이에요. 아주 저분 열받게 만들어야 돼. 능력자를 열받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잖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용서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25절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성전이 되는데,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바로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I am holy temple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전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성전의 주인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의 공급자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미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진리의 이야기, 이 메시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점점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겸손한 자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막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필수적인. 그런데 이 찬양을 가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때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처음 오는 분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게 공상당 같은 데 했는데, 그러면 다 일어나면 무조건 손 들고 가면 지금 찬양 은혜되어 있느냐? 노.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자랑해야 돼요. 진짜 말씀과 기도의 그 주인을, 그분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한 주간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찬양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받으시고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더러운 마귀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제 방에 있는데 아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식을 해도 콧노래를 부르면 안방에 있는 남자가 너무나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데, 사람 용서라는 것은요, 사람 관계거든요. 사람 관계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끈을 놓으셔야 돼요. 사람 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 끈을 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개인적입니다.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적으로 용서라는 끈을, 이 제약이라는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끈을 잡으신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그분이 딱 맺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나 10년 전에 예수 확실히 믿었어.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끈을 묶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끈을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 인생에서 진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형님들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을 놓지를 않아요. 저는 어릴 때 똑같이 당했지만 그래도 뭐 형님들이 계시니까 형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움직이시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강건한 몸으로 막 이 형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할 때 하고는 저는 이미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미움이 싹 털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아예 그 싹이 없어요. 그래서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될 때에 돌아가셨는데 한 몇 년을 뭐 이렇게 대소면을 받는데요. 뭐 도와드렸어요. 우리 형님들은 아예 인사도 안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참 너무나 불쌍한 거지요. 죽은 지 한 수십 년 전인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런 어떤 제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랑관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끈을 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끈이 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왔을 때에 2학년 복학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데 병이 들었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큰형님이 강원도에 있는 광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전에는 공무원처럼 뭐 개인 광업소에 다녀도 아버지가 다니면 자녀들은 다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나왔어요. 그 광업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혜였어요. 일반 공무원들처럼. 그래서 그 수천 밑에 들어가서 막 탄가루 먹으면서 돌가루 먹으면서도 그분들이 일한 이유가 자녀들은 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등록금이 100% 나오니까 그걸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더 좋아져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2학년에 복학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형 동생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야 되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전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100% 등록금이 나와.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6번을 100% 나왔는데 1원도 받지를 못했어요. 정부에 돈을 받아놓고 우리 형수가 닦아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얀해가지고요. 꼼짝 안 해요. 원래 제가 알거든요. 우리 형수는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사고로 수십 년, 그것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얼굴에 여기, 내 마음에 여기 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하고 막 그래 그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내가 형수님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좀 썼는데 뭐 도련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됐어요 그만. 됐어요 그만. 잘하셨어요. 저는 뭐 장학금 받았으니까 그래 됐죠. 참 여기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한 번은 그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여기 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하기 전에 안 풀어져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만 만나도 그 제3자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저하고는. 근데 그 사람을 안 나는 것 때문에 보고 나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라. 반드시 용서해야 돼. 그래야 성전이 타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성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희련저런 형편들이 있겠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은 주님과 깨끗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순수하고 찬송이 순수하고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 간에 누구나 관계에서 늘 주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